지난 시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율법에 대한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 내용을 보통 묶어서 언약의 책이라고 부르는데, 구약 성경 또는 성경 전체에서 이 언약의 책이 어떤 위치와 중요성을 가지는지, 율법은 6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유대인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10개의 십계명이 되고 613개의 율법과 십계명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는 게 이 언약의 책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세번역에서는 법규, 너가 백성에게 전해야 할 법규는 이렇다. 그래서 법규라고 부르는데, 이 법규는 히브리어 미슈파트인데 보통 우리가 공의라고 번역하는 단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의를 위한 법이다. 공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율법 조항들을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구약을 지나서 또 신약을 지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대립적인 측면으로 보는 루터의 입장,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칼빈의 입장을 소개를 했고, 율법을 셋으로 나눠서 제사법과 시민법과 도덕법으로 나눠서, 제사법과 시민법은 폐지됐으니까 우리와 관계가 없고 도덕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또는 기독교 안에 아주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삼분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 삼분법은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삼분법보다는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율법이 어떤 종류의 법이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연속적인 부분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 불연속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볼 때 연속법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 그 시각을 보고 율법을 보고 이해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까지가 이제 지난 2주간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꽤 오랫동안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에 나오는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씩 아주 세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주는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종과 상전, 이제 본문의 종이라는 표현, 상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그것보다 어쩌면 노예제도 또는 노예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언약의 책의 첫 번째로 나오는 율법의 조항은 노예에 대한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람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또 다른 히브리 사람이 나의 노예가 되었을 경우에, 노예로 팔려왔을 경우 그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입니다. 이 21장에는 크게 묶으면 3가지 정도 내용이 나와요. 이제 첫째가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 2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살인, 불효, 유괴, 또 부모를 저주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이제 12절에서 17절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민법이나 형법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상해나 살해와 관련된 내용이 18절에서 36절까지 좀 다양한 경우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크게 노예에 대한 내용, 윤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민법, 형법과 관련된 상해와 살해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과 다음 주에 우리는 노예 제도에 대한 종과 상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고 오늘은 서론격으로 우리가 노예 제도를 어떻게 봐야 하겠느냐.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을 포함해서 히브리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지를 그 본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것이고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과연 노예 제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 노예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이 10계명을 확대한 또는 613개의 율법을 축소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이 종과 상전, 노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 다 알겠지만 가장 축소된 내용인 십계명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한 사람에 대한 계명이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게 보통 이제 한문 표현을 써서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대인계명 6가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언약의 책은 오히려 십계명과는 반대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23장 한 중반부쯤 가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중후반부에 나오기는 하는데 십계명의 순서와는 정반대로 대인계명,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 가운데서도 노예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십계명도 대인계명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이 권위에 대한 문제고 이 권위를 계속 따지고 올라가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계명일 수도 있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가르친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 언약의 책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 부모, 교사 또는 지도자 끝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밑에 있는 노예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는 거죠. 왜 율법을 요약하고 있는 언약의 책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본문이 왜 노예에 대한 얘기에서 시작하는지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100%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추측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보는 견해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몇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나서 이제 자유민이 되어서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하나의 민족 또는 하나의 나라로서 언약을 맺게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과거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그들의 그 상황을 떠올리게 하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대로 그들의 노예가 될 사람들, 특별히 같은 동족 히브리 사람으로서 노예가 될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나오는 것은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이 부분에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것은 십계명의 첫 부분입니다. 제가 십계명을 다루면서도 그 부분을 다뤘지만 우리는 십계명 그러면 일단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만 떠올리지만 십계명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첫 번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해방시켜준 여호와다 라고 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만 섬기라는 명령이지만 첫 번째 계명을 비롯한 10개의 계명을 명령하시는 근거로 제시되는 게 뭐냐? 노예 해방이에요. 너희들 노예였다. 노예였던 너희를 해방시켜준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요구한다. 그래서 십계명도 사실상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계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약의 책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 아닐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민이 됐지만 앞으로 너희에게 노예로 살게 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 언약의 책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계명의 이 율법 조항의 위치는 우리 잘 알려진 황금률이라고 골든 룰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뭐 사랑의 이중 계명도 말씀 율법에 대한 요약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에 의하면 율법의 또 다른 요약은 뭐예요? 너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그렇게 대우해라. 남이 너 함부로 대하는 거 싫지? 그럼 너도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게 율법을 가장 압축한 율법의 본뜻이 뭐냐? 이거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말하면 결국 사랑이죠. 사랑. 너 다치는 거 싫지? 다른 사람 다치게 하지 마. 네 물건 잃어버리는 거 싫지? 남의 물건 도둑질하지 마.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라. 너 노예 생활 해봤지? 그러니까 너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노예 제도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물건처럼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뉴스에도 종종 나오잖아요. 뭐 현대판 노예. 뭐 어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어디 휴게소에 뭐 식당을 하는 사람이 청소년 누구를 뭐 장애가 있는 청소년을 데리고 노예 부리듯이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 뭐 그런 뉴스도 있었고 뭐 그게 또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뭐 장애가 있거나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어디 한
밀폐된 곳에다 두고 뭐 일을 시킨다거나 뭐 그렇게 했다 하는 일반 대중의 공분을 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뉴스가 됩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짐승처럼, 물건처럼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거죠. 물론 인류 역사 속에서 과거에 노예 제도는 실존했었죠.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까지만 가도 있었잖아요. 품삯 받고 일하는 그런 종 말고 노비 문서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뭐 관노, 국가가 부리는 노예든지 개인이 부리는 산노라든지 노예가 있었잖아요. 미국이나 유럽도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노예로 실제로 부렸고, 과연 이런 노예 제도가 정당한가? 성경에도 노예 제도가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이 구절도 노예 제도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대적인 시각에서 볼 때 노예 제도는 올바르지 못해요. 그러면 왜 성경은 노예 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 모든 노예는 다 풀어줘라, 노예를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예가 있다면 이렇게 노예를 대우해라 라는 식으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왜 그 올바르지 못한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노예 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성경에 노예에 대한 내용이 처음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잔뜩 취하도록 마시고 자다가 벌거벗게 됐는데,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발견하고 형제들에게 막 얘기를 했어요. 흉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깨어난 노아가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함을 저주하고 함의 아들인 자기의 손자인 가나안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은 노예들의 노예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노예에 대한 언급은 노아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흑인을 노예로 부렸던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오해인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현재 존재하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의 각각의 조상이다. 셈족은 황인종이고 함족은 흑인종이고 야벳 족속이 백인종이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가나안을 저주했기 때문에 흑인종을 노예로 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면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렸어요. 전혀 양심의 거리낌, 신앙적인 거리낌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노예 해방이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런데 저는 노예 제도가 노아 시대에 시작됐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용어, 표현은 노아 때 처음 나오긴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되지 않았을까? 노아가 노예 제도를 만든 건 아니고 노아 시대에 이미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노예 제도에 기초해서 가나안은 노예의 노예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노예 제도의 역사는 노아 시대보다 더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비록 노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지만 가인의 7대 손인 라멕의 폭력적인 행동과 발언,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에 나오는 그 내용 가운데서 어떤 노예 제도와의 접점을 발견을 합니다. 라멕은 아들이 만든 철제 무기, 금속 무기를 가지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노래까지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대의 어떤 생산의 방식 중에 하나는 뭐 사냥, 채취, 농사 외에도 약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생산 수단이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약탈을 하는데 꼭 곡식, 돈, 옷 이런 것만 약탈을 했을까요? 분명히 사람도 약탈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 노예가 되는 중요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전쟁입니다. 전쟁해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약탈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 이쪽 가문과 저쪽 가문이 싸워서 이긴 쪽이 진 쪽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거죠. 둘째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겁니다. 빚을 져서 빚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자식도 팔고 아내도 팔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파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 태어나 보니까 내 부모가 노예야. 그럼 나도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걸 빼자면 크게 두 개죠. 전쟁 아니면 경제. 그런데 이 전쟁과 약탈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거의 초기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노예 제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선악과를 따먹고 거짓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친형제를 죽이는 것, 남을 약탈하는 것, 일부 다처제, 살인, 또 노예 이런 것들을 아주 재빠르게 어떤 제도화 내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는, 억압하고 학대하는 그런 일은 인간의 타락과 범죄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하는 겁니다. 죄악된 인간이 자기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약탈하고 노예로 삼아서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인간 역사 초기부터 행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구약에도 신약에도 노예제도는 나쁘다, 노예제도 없애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노예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째서 구약과 신약은 그 시대에 존재하던 노예제도를 반대하거나 배격하거나 노예 해방을 일으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노예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노예제도 시스템 안에서 행동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노예제도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의 문제는 신학적으로 볼 때는 허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이혼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살인을 원하지 않으시는데 어째서 이 세상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하고 이혼이 행해지고 살인이 행해지느냐? 그런 범죄가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그런 것들을 죄이고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 안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어떻게 이혼을 합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할 것인지 이혼 증서 써서 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상황 안에서 노예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부 다처제나 이혼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성경 전체 역사에서 일부 다처, 이혼,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배척되지 않고 기존 사회 시스템으로 인정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불합리하지 않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율법 조항들이 주어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악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이혼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는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 증서 써서 줘서 내보내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이혼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왜 모세 율법에는 이혼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여 준 것이지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허락이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사용되는 허용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계속 그런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 그보다 조금 못한 악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우리가 투표하는 것하고 비슷해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찍을 사람이 없어. 그럼 안 찍으면 되나요? 그나마도 비교해서 누가 더 나쁜 놈이고 누가 덜 나쁜 놈인지를 분별해서 더 나쁜 놈이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덜 나쁜 놈에게 투표를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최악의 지도자가 나오지 않도록, 물론 최선의 지도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최악을 선택하지 않기 위해서 차악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죠. 인간의 악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데, 그것이 일부 다처제나 이혼이나 노예제도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행들이 하나님의 허락 또는 허용 안에서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그
허락과 허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율법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완전히 짐승들 사회와 다를 바가 없게 됐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약간 풀어주면서 제재를 가한 덕분에 그나마 지금 이 정도에 와 있는 거지, 그 정도의 조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인간 사회는 완전히 약육강식, 동물의 세계하고 똑같아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측면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나 이런 죄악된 행동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적인 뜻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각각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모세율법에는 이혼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하는 조항이 나오지만 구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신다라고 딱 직접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 이혼을 싫어하시는데 왜 이혼에 대한 규범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이게 허용이라는 측면, 허락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이렇게 늦추어주는 인간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이 한 단계 늦춰주면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조처를 취한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혼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이혼을 하지 않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거죠. 이혼에 대한 법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건만 맞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기도응답의 확신 공부할 때 그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 종류로 얘기하는데 yes, no, 또 노우 가운데는 웨이트도 있고 더 좋은 걸로 바꿔주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님은 노우인데 너무 매달리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 그럼 해봐 라고 하는, 마지못해서 하시는 예스도 있다고 그랬어요. 발람 선지자의 예들이나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뜨거운 것을 자꾸 만지려고 하는 아이에게 당연히 안 돼 그러지만 너무 매달리면 적당히 식혀서 뜨끈할 때 그럼 만져봐 해가지고 지가 만져보고 이건 만지면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의 예스도 있다 그랬는데, 이 허용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그런 방식의 예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예스는 사실은 노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매달리고 너무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럼 요 정도까지만 해봐 라고 하는 게 허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안 돼 하는 것도 있고 뭐 하려면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 원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노예에 대한 말씀들을, 그것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당시에 너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나쁘게, 더 악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최하한선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성경을 읽어오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의 어떤 조항들이 주어질 때에는, 그러니까 뭐 노예제도도 그렇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런데
제가 쉽게 드는 예를 말하자면 복. 자, 구약에 나오는 복은 또는 구약에 나오는 노예 제도는 외적으로 드러나고 물리적인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구약 시대에 복 받는다 그럼 뭐예요? 자식 많이 낳고 짐승 많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 복이 어떤 게 복이에요? 구약 시대랑 똑같이 자식 많고 땅 많고 짐승 많고 돈 많으면 복입니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럼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이 전혀 다른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약의 복이 원래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복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어리니까 이 어린 사람들에게 신령한 복을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복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그 신령한 복을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물질적인 복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복을 통해서 신령한 복을 볼 수 있도록 지상적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천상적인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구약 시대에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이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이고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이 노예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을 시키자면 구약에 나오는 노예에 대한 말씀들은 말 그대로 물리적인, 육신적인 노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물론 신약 시대에도 이 노예 제도가 성행했죠. 로마 제국의 경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닌데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로마 제국 안에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70만 명이 노예였다고 제 기억엔 그래요. 한 70%가 노예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 봐요. 숫자적으로 모자라는데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반란하는 낌새라도 보이면 굉장히 강하게 십자가 형벌 같은 걸로 아주 강하게 억압을 했는데 사회가 느슨해지고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고 심지어는 군인들조차도 외국인 용병 들여다가 군인을 쓰니까 로마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도 노예 제도가 아주 보편적이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유민만 있는 게 아니고 노예들이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노예의 주인인 사람도 와 앉아 있고 노예인 사람도 와 앉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노예에 대한 말씀들이 종종 신약에서 발견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이 제시하는 노예에 대한 말씀들은 외적이고 물리적이라기보다는 내적이고 영적인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외적이고 물리적인 노예에 대한 말씀이 내적이고 영적인 노예에 대한 말씀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 구약에 나오는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나오는 노예에 대한 말씀들은 외적이고 물리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다른 민족, 다른 나라들에서 행해지고 있는
노예 제도나 노예에 관련된 법들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인도주의적이에요. 노예들을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요. 신약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예도 어쩔 수 없는 사회 시스템 때문에 노예가 존재하고 노예로 부리는 일들이 행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제도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최대한 노예들도 인간적으로 대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게 모세 율법과 비슷한 시대의 다른 민족 나라들의 법과의 차이점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이나 교회를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구약 성경은 복수를 가르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상한 사람이, 당한 사람이 그것을 행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눈만큼의 복수를 할 수 있다. 이 복수를 조장하는 거냐? 아니요. 이게 법 시스템 안에서 그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모세 율법과 비슷한 시기의 법이 함무라비 법전, 아마 세계사 배우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도 모세 율법과 비슷한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세 율법은 아주 간단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으면 당한 사람이 다치게 한 사람의 눈을 동일한 같은 선에서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이게 셋으로 나눠져요. 다치게 한 사람이 누구고 다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자, 다치게 한 사람이 왕족이고 다친 사람이 일반 평민이거나 노예면 어떻게 되느냐. 다치게 한 사람이 왕족이고 다친 사람이 노예면 눈을 다치게 했어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갑니다. 왜? 노예는 인격이 없으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그러나 노예가 만약에 왕족의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똑같이 너 눈 다치게 했지 너도 눈 다쳐야 돼. 이런 법이 없어요. 일반 사회법에는. 범죄를 행하거나 범행을 당한 사람의 그 위치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처벌이 다 달라요. 그래서 왕족이 노예를 다치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이 넘어가지만 노예가 왕족을 다치게 했으면 눈 하나로 끝나지 않고 목숨을 뺏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법을 집행을 했는데 모세 율법은 다치게 한 사람이 왕족이냐 평민이냐 노예냐 따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왕족이 노예를 다치게 했다? 그러면 노예도 왕족의 눈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노예가 왕족의 눈을 다치게 했다? 그럼 사형이 아니고 왕족이라고 할지라도 노예의 눈 다치게 하는 것 이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자, 이게 야만적인 법이고 복수를 조장하는 법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동시대 함무라비 법과 비교해 보면 이건 굉장히 발전된 법이에요. 어디 왕족과 노예를 동일한 권리를 가진 존재로 대우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 시대는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배경적인 요소는 전혀 모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만 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이고 복수를 조장하는 하나님이고
아니요, 그 정말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놓고 볼 때 노예에 대한 이 구약의 가르침은 굉장히 인격적이다. 노예를 하나의 인격적인 개체로 대우할 것을 여러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물론 시대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차별이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그 노예가 같은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냐 아니면 이방 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리는 거냐 그거에 따라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시대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은 굉장히 발전된 법이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바울이 노예에 대한 얘기를 몇 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교회 안에 노예 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둘 다 같은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노예 주인이 자기 노예한테 야, 너 나 먹을 거 좀 갖고 와. 저기 성경책 있는 것 좀 나 갖다 줘. 이래서 노예를 막 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레몬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위해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가 비록 노예이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우해라. 너와 동등한 존재로 대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기본 질서를 뒤집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뭐 노예를 풀어줘라. 노예인 사람들은 그 노예의 그 위치를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이 바울의 노예 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좀 길지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노예일 때 복음 전파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내가 노예인데 라는 것에 대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자, 여기서 물리적인 노예 제도가 영적인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노예예요. 그렇지만 너가 예수님 믿는다면 너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민이야. 물리적으로는 자유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으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노예야. 물리적인 현상적인 상황과 별개로 영적으로 보면 노예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인이고 자유인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바울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미 노예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너무 무리해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막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노예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좋다.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유민이 되는 것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어떡하라는 얘기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분명해요. 우리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상황, 노예냐 노예의 주인이냐, 뭐 바꿔 말하면 회사 사장이냐 공장 사장이냐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종이냐 상전이냐가 뭐가 중요하냐? 사장이냐 노동자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처해 있는 육체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민이고 동시에 노예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이어야 하지 인간의 노예, 인간의 종,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노예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우리 주위에 정말 노예가 수두룩하게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의 노예는 아니지만 돈의 노예인 사람들 많아요. 돈의 노예인 사람, 권력의 노예인 사람, 인기의 노예인 사람, 관계의 노예인 사람, 성공의 노예인 사람. 사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와 같은 어떤 다른 사람 밑에 팔려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인기 때문에, 권력 때문에 누군가의 또는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13절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나라가 취급하는 물건들, 사고 파는 물건들의 목록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람의 영혼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이건 노예에 대한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육신적으로 누군가의 노예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노예가 될 수 있다. 너가 육신적으로 누군가를 노예를 부리는 입장에 있을 수 있지만 네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또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예 제도를 생각할 때 사람이 사람을 부리는 과거에 있다가 지금은 거의 없어져 버린 노예 제도만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노예 제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사람의 노예가 되고 물건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언가의 노예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중간중간에 TV가 있었던 적도 있지만 결혼할 때부터 TV를 아예 사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집은 가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TV 켜놓고 밤에 잘 때까지도 TV를 틀어놓고 자요. TV의 노예죠. 나는 어떤 것의 노예인가 한번 자신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약의 책 첫 번째로 나오는 종과 상전, 노예에 대한 말씀의 서론격으로 노예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느냐, 성경 전반에서 노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구약도 신약도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허용 또는 허락이라고 하는, 일부 다처제나 이혼과 마찬가지로 이 허용, 최악을 배제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하고 시행하는 선에서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노예제도를 얘기하자면 더 이상 이 지구 안에서 노예제도를 발견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아직도 그에 비견되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죠. 전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또 다른 측면, 어떤 정신적인 측면 내지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의 노예로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무언가의 노예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우리가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관계나 그런 것들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나는 스스로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문제, 어떤 부분만 접하면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쩔쩔매면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가? 그것이 요구하는 것에 마치 노예가 아주 폭력적인 주인을 보기만 해도 덜덜 떨면서 손가락질 하나만 해도 그것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 나는 그 부분을 따라가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은가.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이외에 무언가의 노예이지 않은가. 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확인하고 그것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나를 돈의 명예, 권력의 노예, 명예의 노예, 성공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또 풀려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